사실 지난 시간에 오늘 본문을 공부했어야 했는데 중간에 수요기도회를 쉬는 바람에 다음에 볼 구절을 먼저 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지 못했던 잠언강의 82 오늘 본문을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잠언강의 84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한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한다. 교만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든지 소란을 일으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평안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그 생활을 소란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의 말 한마디, 그의 행위, 그의 인격으로 인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을 평안하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자, 여기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만났어요. 그런데 어떤 일 때문에 서로 다투게 되었어요. 자, 그럼 어떤 결과가 되냐면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니,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방금 봤던 8절의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명히 노를 그치게 한다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더라도 거만하고 교만하고 미련한 자의 노를 그치게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사람의 격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노를 그치게 합니다. 그러나 미련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할 수 없어요. 노하든지 웃든지 아주 미련한 사람, 거만하고 교만하거나 그 마음이 애초에 비뚤어진 사람은 칭찬하면 뭐라고 해요? 아첨한다고 하잖아요. 자기를 비판하면 또 자기를 비판한다고 화를 내요. 칭찬을 해줘도 화를 내고 옳은 말을 해도 화를 내요.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립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구제불능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분명히 노를 그치게 할 수 있지만 미련한 사람, 아주 무식한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이단이나 신천지에 빠진 자식을 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어려워요. 힘들어요. 제가 어제 언론 기사로 접한 권정민 서울교대 교수는 한 달 만에 극우 유튜버 채널에 빠져 세뇌가 된 10대 아들을 구출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극우 유튜브들의 생각은 매우 끈적끈적해서 잘 안 떨어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교대 교수님이에요. 교육 전문가도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므로 솔로몬도 근본적으로 미련한 사람은 바로잡을 길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그 인격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인격을 구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툰다면 웃든지 노하든지 그 다툼을 그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지혜로운 자라도 미련한 사람은 바로 잡을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미련한 사람만 붙잡고
붙잡고 계속 마음 상할 필요도 없고 슬퍼할 이유도 없습니다. 10절입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한다. 미워한다는 말은 시기한다는 뜻입니다. 악한 자는 반드시 선한 사람을 시기합니다. 그래서 공연히 트집을 잡습니다. 왜요? 악한 자의 생각에는 선한 사람들이 있으면, 내 곁에 있으면 자기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고 증폭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악함이, 그 악하고 추한 모습이 그대로 전부 노출되기 때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전부 다 악하다면 자기의 악이 그대로 묻힐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과 있으면 결정적일 때 반드시 자기의 악이 고스란히 드러나거든요. 드러나요. 그래서 악한 자들은 선한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악한 자로부터 또는 거만하거나 교만한 사람으로부터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없어야 할 일이 아니라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적어도 내가 선하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반대로 악한 자로부터 내가 칭찬을 받고 있다면 나는 저 악한 사람과 똑같이 악한 사람이거나 더 악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변변치 못하고 나쁜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비방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아주 당연한 일입니다. 아주 당연한 일이에요. 피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입니다. 세상이 너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세상이 너희보다 나를 먼저 미워했다. 이 세상도 자기들의 악을 예수님이 책망하셨고 그래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위선자들의 그 위선이 모두 벗겨지고 그 숨겨놨던 악이 다 노출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미워한 사람들이 내 제자인 너희도 미워하지 않겠냐는 말씀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미움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구에게나 칭찬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큰 착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먼 훗날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존경도 받을 것입니다만 지금은 그렇지 못해요. 기대하지 마세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선한 사람을 꼭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 교회에 나올 때 갑자기 사장이 생겨서 내가 늦었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내가 속으로 생각하기를 조금 더 서둘렀으면 됐을 텐데 하면서 내가 늦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미안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는 동안에 아주 반가운 사람이 들어와요. 나보다 늦은 사람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너무 반가워요. 근데 더 뛸 듯이 기쁜 건 그 늦은 사람이 장로님이에요. 더욱 반가워요. 장로님이 늦었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악인은 그래서 의인을 질투하는 거예요. 악인은 악인을 만나야 반가워요. 그렇잖아요. 죄인은 죄인을 반가워해요. 죄인이 생각할 때는 그냥 온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러기를 바래요. 자기 생각에는 이런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냐 하는데 보니까 아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우리 같은 그리스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면 나는 점점 더 악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악인은 의인을 미워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내 잘못 없이 아무런 잘못 없이 내가 미움을 받고 있다면 오히려 다행한 일입니다.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미움을 받는다고 해서 억울하다고 분하다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내 잘못 없이 내 아무런 잘못 없이 당하는 비방이나 비난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11절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마음을 억제하고 잘 다스려야 합니다. 화가 난다고 해서 얼굴빛이 변한다든가 화를 낸다든가 당장 끝장을 보려고 한다면 그것처럼 미련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왜요? 그 다음의 결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이에요. 아니 그렇게 한다고 얻어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마지막에는 더 큰 죄만 나에게 남게 될 뿐입니다. 노를 드러내거나 화를 내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나대로 더 초라해질 뿐이고 사건은 사건대로 더 복잡해질 뿐입니다. 화를 내거나 변명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미련한 짓도 없어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전부 맡기고 조용히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낸다. 거꾸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노를 다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한다. 옛날 심리학에서는 화를 억제하기만 하면 마지막에는 병이 되거나 더 큰 문제의 원인이 된다고 보면서 그 화를 분출해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요새 심리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슬프면 슬픈 대로 가만히 있어 보세요. 그러면 그 슬픔이 없어진다고 해요. 제 말이 아니라 심리학자들 얘기예요. 슬프다고 해서 누구에게 막 말하기 시작하면 슬픔이 더 커진대요. 더 증폭된대요. 그래서 슬픔이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더욱이 신앙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슬픔이나 분노나 한스러운 일이라도 혼자서 다스리면서 조용히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나의 모든 분노나 나의 슬픔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의 역사 안에서 쉽게 가라앉을 겁니다. 가라앉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해결을 해야지.
어디 가서 쉽게 말하고 분노를 발산해서 해결하는 것은 아주 낡은 시대의 방법이고 인간적인 방법이고 불신앙적인 방법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재밌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 포악한 자, 억울한 사람, 다양한 사람이 섞여서 삽니다. 그래도 얼굴빛은 다 달라요. 포악한 사람은 얼굴빛이 안 좋아요. 비록 가난하지만 떳떳하게 사는 사람은 얼굴빛이 좋아요. 밝아요. 그래서 가난하고 부한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돈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행복하냐, 불행하냐의 문제죠. 비록 가난하더라도 의롭게 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잘 살아도, 아무리 부한 것 같지만 포악한 사람은 그 포악함이 얼굴로 나타나요. 얼굴로.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인간 모두에게 빛을 주시는데 그 밝은 빛을 내가 받아서 밝게 반사하며 사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14절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신원한다. 가난한 사람은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왕이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을 신원해 준다. 즉, 그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왕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권력의 원점은, 권력의 근본은 그래서 존경입니다. 존경하는 마음이 있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해요. 온 국민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따라줘야 하잖아요. 그런 지도력이 이루어지려면 가난한 자를 신원해야 합니다. 도와줘야 해요. 부한 자들과만 밀착하지 말고, 권력자들과만 밀착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이 돼야 합니다. 정권을 잡은 사람마다 대부분 그렇잖아요. 재벌의 편에 서기가 쉬운데 그럼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아니, 가난한 사람들의 편을 들어줘야죠. 언제나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러한 정권이 돼야 하고 그런 권력자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의 왕위가 견고하리라.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행정의 권력이 정말 억울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돕고 있는지, 그것이 문제라는 말씀입니다. 정치와 권력은 항상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의 편에 서 있어야만 합니다. 15절입니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버려두었다.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어린 아이들을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라고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어린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채찍질이 필요합니다. 매를 들어야 해요. 채찍을 들기도 하고 꾸지람을 주기도 해야 합니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줘야 해요. 이스라엘의 부모님들을 보면 12살까지는 아주 엄격해요. 너무 엄격해요. 그러나 12살이 지나면 13살이 되면 전혀 엄격하지 않아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반대로 해요. 그래서 문제예요. 어렸을 때는
네 맘대로 하라고 내버려 뒀다가 나쁜 버릇만 잔뜩 키워놓고는 다 큰 다음에 뭐라고 해요? 왜 그러고 사냐고 하는데,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는데, 고등학생이 돼서 중학생이 돼서 고등학생이 돼서 회초리를 들려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절대 말 안 들어요. 그때는 아이들 말대로 잔소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 잔소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유대 여자하고 이방 사람 남자하고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될까요? 유대 사람으로 커요. 그래서 어머니가 중요한 거예요. 반대로 유대인 남자와 이방 여인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이방 사람이 됩니다. 아버지는 별 볼 일 없어요. 정말 별 볼 일 없어요. 그 유대인들의 정신을 만드는 건 유대인 어머니들이에요. 유대인 어머니들이었어요. 역사적으로도. 이 유대 어머니들은 대단히 엄격했습니다. 사랑을 주면서도 철저하게 교육적으로 엄격했습니다. 매를 놓지 않았어요. 12살까지.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자식을 망치는 길이에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채찍이 될 수도 있고 책망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하는데 임의로 행하게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마지막 17절에 보니까요.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솔로몬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요새 최근 현대 교육학자들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에서는. 그런데 어렸을 때는 전혀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뒀다가 다 큰 다음에 뭘 해보려고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안 돼요. 늦었어요. 제가 예전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실화입니다. 실화. 아주 오래전에 살인한 아들이 사형 집행일이 되어서 이제 감옥문을 나갈 때 그 사형장으로 향할 때 어머니가 뒤따라오면서 울면서 뒤따라왔습니다. 아들이 어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꼭 할 말이 있다면서 교도관에게 부탁했어요. 그래서 허락해 줍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가서 자기에게 귀를 가까이 대라고 했고 어머니는 손이 뒤로 묶인 아들의 말을 듣고자 귀를 아들의 입에 가까이 대자 아들이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렸습니다. 어머니의 귀를 물어버렸대요. 전부 깜짝 놀랐습니다. 마지막 가는 길에 어머니의 귀를 물어뜯었어요. 그는 어머니에게 절규하듯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려서 남의 물건을 훔쳐왔을 때 어머니는 나에게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 재미에 남의 걸 가져오다 보니 점점 더 못된 짓을 하게 되었고 마침내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렸을 때 잘못한 일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칭찬해 준 어머니 때문에 지금의 내가 살인자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봅시다.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그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어렸을 때부터 채찍으로 바로 잡았어야 했는데 나이 들고 빗나간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은 내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아주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나의 마음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께서 주시는 빛을 반사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며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귀를 기울이며 돕고 베풀 수 있는 마음과 행동을 허락하시고 어린 자녀들에게 사랑의 채찍과 꾸지람을 아끼지 않게 하시고 이미 성장한 자녀들을 위해서는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마다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